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주변의 거리마다 벚꽃이 피어 있고 또 목련도 피어 있는 모습 보면서 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농선부 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분이 또 결혼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함께 교제했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멀리 떠나게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함께 더 긴밀하게 교제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농선부 안에서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아주면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예. 예. 함께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아껴주고 조금 더 서로 위로해주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또 교제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을 교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배움으로 또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단단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 유혹도 많고 마귀의 괴계도 있지만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게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수도권 특별 집회, 저희들 생활 집회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 단단한 믿음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섬김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래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신 죽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가 죄가 있는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내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의 뜻이 뭘까요? 이 섬기다라는 것, 이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섬김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발 씻는 모습 같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섬김. 이 섬김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구유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정말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행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모습을 따라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라고 말하죠. 발을 씻겨줬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종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위해주는 마음들, 그게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본다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으면 낮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형편,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종들이 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 신발이 이런 신발입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의 신발이 다 이런 신발이에요.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걸어오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묻어올 수밖에 없는 신발이죠.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먼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신발을 벗기고, 주인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농선부 안에서도 한번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족식이라고 말하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형제님들의 발은 무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하면 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오후 교제 때 참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좀 발을 씻겨주는. 예. 그래서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발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 자체도 민망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저의 자매의 발을 한번 씻겨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그리고 자매의 발을 주물러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주물러 달라고 하면요, 저는 5분, 10분 주무르지 않습니다. 한 30분, 40분, 2시간은 그거 업이고요. 그렇게 주물렀더니 마음속에 생각이 남았나 봐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할 때면 진짜 마음에 감동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보여주시다니. 아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발을 내미면서 오히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민다라는 것,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그런데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신 거죠.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농선부 안에서도 서로 정말 화목한 분도 있고 서로의 마음이 대립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을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종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늘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섬기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기꺼이 형제 자매님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따라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60장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고 말하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다 보면 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쉬운 일들은 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쉬울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냄새 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청소하는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그 섬김의 모습, 봉사하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선부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한다라고 말하죠. 찬송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내라고 말하죠. 자, 한번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와 함께 가려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제자만 남기고 다 도망가 버렸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달리는 곳은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갔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때로는 힘들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모욕감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옷이 어때요? 입혀져 있죠? 옷이 입혀져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빨개벗겨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있는 모습.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요,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예산을 넉넉히 짜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쁜 일, 쉬운 일, 감사한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들, 굳은 일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따라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만이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겠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죽을 수 없죠. 내가 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요, 질문 하나 받았어요. 전도인분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겠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왜 죽습니까? 자녀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근데 만약 진짜 주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죽으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분명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을 분명히 그 천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 보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섬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중에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가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작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나는 종의 마음으로 살겠다. 종의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스데바라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 왕관을 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뜻이 뭐냐면 왕관을 쓴. 항상 이름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겁니다. 각자. 이 스데바나가 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스데바나가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바울이 오직 이 스데바나의 집에만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스데바나에게만 침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의 16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침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 무슨 마음을 작정했나요? 저도 작정한 게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그냥 침례 받진 않죠. 제가 작정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제 안에 늘 있겠다. 이거 하나 딱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그냥 받았어요? 한번 여쭤보게요. 침례 받을 때 그냥 침례 받았습니까? 아니죠. 뭔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결심했었나? 결심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딱 침례 받을 때 다른 건 생각 안 나고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교제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거 딱 하나 마음에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뭘 작정했냐? 오직 성도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쩌면 이 스데바나처럼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섬기는 일에 마음을 작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 침례를 받고 어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요, 그 섬기는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인이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서라가며 멈춰 서는 것, 그게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멈춰 서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멈춰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베풀고 계시는데 종의 마음이 아니라 늘 높아져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절대 우리 농선부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대접받기만 원한다면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 한번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종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게 종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전도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 아멘에 보면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작은 자가 뭘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리고 몸이 아픈,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은 자겠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교제 안에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적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에게,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손잡아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어때요? 식사도 하면서 힘내라고, 그리고 기도로 돕는 것들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데요. 냉수 한 그릇, 작은 거잖아요. 물 한 접이라도 대접하는 것, 절대 그것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죽음을 건너간 이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고 살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공손하게, 말 한마디도 정말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형제님 안에는, 구원받은 자매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내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을 봐보세요. 왜 옆을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옆을 보라니까. 어? 자, 그 옆에 있는 형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매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본다면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놀랍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형제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늘 그 아래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제 안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형제, 연약한 형제.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네.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모습들. 서로에게.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형제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매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눈빛을 날카롭게 뜨면 어떻습니까? 째려보면? 째려보는 것은 하나님을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섬김의 모습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 이 안나라는 사람이 원래 안나, 헬라어로는 안나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나 들어보셨죠? 애를 갖지 못해서 한나, 그 이름이
헬라어로 하면은 안나거든요. 은혜란 뜻입니다. 이 은혜란 뜻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늙었어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꽤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된 지 어때요? 84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15살에 결혼을 했다면 15살에 그래 한번 해봅시다. 15살에 결혼을 했다면 이제 플러스 몇 년이에요 그러면요? 지체라면 22살이죠? 그리고 84하면 몇 살이에요? 106살. 106살이 되겠죠, 대략? 그렇죠. 대략.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이 84년 동안 어때요? 성전에서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그가 주야로 금식하고 어때요?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 섬김의 모습이 뭐냐? 기도해 주는 것. 종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항상 구역 모임, 올레회 할 때 간증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그 간증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 형제님의 기도 부탁, 그 자매님의 기도 부탁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어때요? 자매님들의 간증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임할 때 형제님의 간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간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힘든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요,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알았다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진짜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요. 그리고요, 이 안나가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그때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안나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왜요? 늘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안나가 누굴까요? 여기 있네요. 안나. 예. 예수님, 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또 섬겨야 될까요? 물질로 섬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여기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어때요? 자기 소유물로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함께 모였던 무리들,
예수님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랐던 믿음의 자매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소유로 섬기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있다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커피도 좀 나누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불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게 진정한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뭘로 섬겨야 될까요? 우리 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이 수화 한번 해보죠.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한번 수화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게 필요해요. 몸으로, 행함으로.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세요. 열심히 안내 봉사도 하고 있네요. 몸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는 더욱더요, 신방하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삶에서 잠깐 배웠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뭐라고요?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어때요? 상대방을 항상 높이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의 마음은, 자,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몸으로 섬겨주는 거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내가 돈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돈 있는 거 커피도 좀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선물도 좀 사주고, 그리고 또 어때요? 몸으로 섬기는 것. 몸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직접 좀 신방도 가보고, 서로 좀 살피고, 그런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형제 자매님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화로 하고 따라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섬김의 삶이 이제 알았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어떤 말에도 마음 상하지 않고, 어떤 칭찬의 말에도 기뻐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온전한 모습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종의 모습으로 살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늘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물질로 섬기기보다는, 몸으로 행하기보다는 늘 받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기에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